처음에 제가 요한복음을 말씀드릴 때 이 나사로 이야기가 굉장히 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내용이 길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제 선지자를 소선지서, 그 다음에 대선지서로 구분합니다. 소선지서, 대선지서로 구분하는데,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내용이 길면 대선지서예요. 그리고 내용이 짧으면 소선지서입니다. 그 내용이 길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장면, 굉장히 긴 글을 포함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발견할 내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좋겠고, 오늘은 드림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직,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나사로를 부활시킨 그 이적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12장 2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어떤 잔치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 게다가 그 잔치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거기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놀랍고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관에 넣고 다 닫아놓고 하루가 지났어. 근데 갑자기 관에서 똑똑똑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나가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아난 경우 있습니다. 그 심장이 멎었어요. 심장이 멎었는데 얼마 후에 기적같이 심장이 막 펄떡펄떡 뛰는 거야. 그리고 눈을 떴더라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 때 바로 땅에 묻지 않고 3일장을 치르는 거겠죠. 그죠? 하지만 이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일어났고, 그리고 떠벅떠벅 걸어 나왔어요. 이미 수족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신천으로 감싼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잔치상이 벌어진 그곳에 나사로도 앉아서, 죽었던 나사로도 앉아서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예수와 함께 앉아있는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어요. 이 소망의 성도님들이 정말로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배는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상이 벌어진 그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런 축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모신 영적 잔치가 벌어진 것이 뭐예요? 오늘 예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은 계세요. 교회가 크고 작고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인 것이 에 따라서 격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축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잔치인 거예요. 잔치. 잔치집에 와서 막 인상을 찌푸리고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반가이 인사도 해주고 축하도 해주고, 따로는 뭐 기쁨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어제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아들이 결혼식이 있었는데 어쨌건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그리고 잔치집에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게 풍성하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먹는 것 앞에는 장사가 없다.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즐거워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런 잔치의 풍성함을 우리가 어디서 체험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체험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오신 이 자리는 정말로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먹을 것들도 영의 양식이 풍성하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안이 있어요. 그리고 오직 이 잔치상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잔치상. 이렇게 풍성한 곳이 교회이고 예배여야 합니다. 영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회복되고 모든 질병의 치유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되살아나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예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이 상황에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얘는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몰려든 진짜 이유가 있었죠.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을 위함이 아니요 예수만을 위함이 아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사로가를 보려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음식을 먹고 이야기 나누는 그 장면을 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듣고 놀라워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어떻습니까? 생각이 달랐어요. 이들은 정말로 갈릴리 청년 예수께 사람들이 몰려들은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꺾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잠식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다녔습니다. 특히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살해하려는, 죽이려는 모의까지 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11절 말씀에 나사로 까닭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억누르려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정말로 얼마나 그 자신의 어떤 믿음의 간증을 하고 다녔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듯이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가 걷게 되었죠. 그때 그는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했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걷게 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고침받았는데도 그 정도인데 하물며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어떠했을까요? 그의 죽음에서 살아난 간증은 주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가장 큰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간증으로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교세는 놀랍게도 확장되는 모습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두려웠던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 제가 오늘 집중해보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리아의 그 행동에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마리아의 행동.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잔치가 펼쳐진 이 시점에 마리아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순전한 나드 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부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삼아야 될까? 첫 번째로요, 교회는 드리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무언가 얻기 위해 오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영접하든 안 하든 아쉬울 게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겠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주님의 십자가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붙들어야만 하는 거죠. 하지만 알아야 될 것은요, 교회는 내가 살아가기 위해 나오지만 더 좋은 거, 더 큰 거, 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기도한다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합니다. 내 요구만 나열하는 식의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주일날 왜 예배 드리러 옵니까?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믿음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내가 가져가려고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된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고작 1시간,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계산해 보니까 168시간이에요. 168시간이 중에서 겨우 우리가 드리는 시간은 1시간이에요. 그 드려지는 1시간만큼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 너무나 쉽게 포기해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런 부분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주일 성수라는 말의 개념도 잘 몰라요. 일 때문에 안 나오고, 교회 나오고 귀찮아서 안 나오고, 약속이 있어서 안 나오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정말로 내가 잘 되고요, 자녀가 잘 되고, 좀 돈도 많이 벌고 일이 술술 풀리는 이런 일상의 만사 형통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께 드림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 시간 드리고, 내 노력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드려야 될 건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자에게 축복의 길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터졌습니까? 그 시작은요, 드림에서 시작된 거예요. 드림에서.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000배의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드리면 그게 아름다운 마중물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몇 푼 안 되는 두렙돈을 과부는 헌금했지만 주님은 가장 크게 헌금했다고 칭찬하셨어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드림은 마음과 뜻과 정성이에요. 오늘 잔치 중에 마리아는 정말 값비싸고 귀한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르다는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준비하며 청소기 준비했죠. 근데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재산을 들고 나온 거, 자기 재산. 정말로 값비싼 향유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었어요. 3절 말씀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 나드라는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향유 이름이에요. 나드라는 향유인데 성경에서는 나드 혹은 나도로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네르드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래요. 이 나드 향은요, 실제로 그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발레리과에 속하는 단연생 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향기를 바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귀한 향유냐면 이 향유는 아무 데서나 나지 않아요. 한 4,000m, 5,000m나 되는 그 높은 산에서 발견되는 풀에서 일부 아주 소량만 나오는 그런 그 향유예요. 그래서 아무나 구할 수도 없고 굉장히 희귀한 곳에서 나온 향수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죠. 그렇게 비싼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그 마르다 가정에서 예수님께 부었던 그 순전한 나드는요, 그 집안의 재산이었던 거예요. 재산. 가장 큰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집안의 가보와도 같은 순전한 나드를 깨서 아낌없이 주님의 발에 부어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드림을 배워야 해요. 드림. 드리는 것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한 거, 비싼 게 아니라 정말로 소중한 것. 예를 들어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한 달에 헌금을 100만 원 한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죠.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떼어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마리아의 전 재산을 내놓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가장 값진 것으로 드린 겁니다. 전부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없어도 될 만큼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뽑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아끼고 소중한 거, 정말로 아끼고 소중히 생각한 그것을 드려야 돼요. 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더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의 잔치가 일어난 그 장소예요. 여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그 나병 환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이 잔치가 베풀어진 장소예요. 그래서 왜 거기서 잔치가 베풀어졌을까? 요한복음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장소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를 어디에는 다리에 부었다고 그러고 어느 곳에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간 상이점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걸 감안해야 돼요. 이게 뭐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뭐 다리에 부을 수도 있고 머리에 부을 수도 있겠죠. 둘 다 부을 수도 있는데 머리에 붓는 시점에 봤을 수도 있고 또 다리에 붓는 시점에 봤을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아무튼 여기에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 집에서 마르다는 음식을 하고 마리아는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렸는데 이 자기 집처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문둥병 시몬,
그 나병 환자 시몬의 그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둥병 환자와 결혼했을 가능성은 없어요. 결혼한 이후에도 나병이 걸릴 수 있겠지만 어쨌건 마르다는 나병 환자 시몬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시몬과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가족적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부엌을 드나들 만큼 굉장히 친밀한 이웃이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마리아는 예수님을 극히 존중했고 자기 오라비를 살리신 그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향유를 그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이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돈 많은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돈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드리기 좋은 것은요, 우리의 시간과 노력입니다. 시간과 노력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드리시고 몸을 드리시고 예배를 집중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힘쓰시고, 무엇보다 이 예배, 비록 이렇게 많이 모이는 예배는 아니지만 이런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절대 위선자가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위선자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겉으로만 착한 체 하는 사람들을 위선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속은 악한데 이리의 마음인데,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겉만 번지르한 것. 우리는 산소가 산에 대부분 산소가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딱 되죠, 산소가. 근데 이스라엘은 땅 자체가 황토 땅이잖아요. 황토 땅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둥글게 그런 무덤이 있으면 구분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사람들 이게 무덤인지 뭔지. 그래서 그 무덤에 뭐를 하냐면요, 하얀색으로 회를 칠해요. 회를 칠해놓고, 그럼 이제 그게 뭡니까? 아, 여긴 무덤이구나.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죠. 그 회칠함,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속은 썩은 그런 게 있는데 겉은 번지르르한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자, 이 위선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겉은 순한 양 같은데 이 늑대 마음이 있는 사람, 위선자예요. 예수님이 잔치를 참여하셨으니 누가 따랐겠습니까? 그의 12제자들도 함께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탓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그 긍휼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가난한 자를 생각했다면 그게 옳은 말일 수 있죠. 비싼 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파는 것이 더 값질 수 있습니다. 그 선한 말 같아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선자였어요. 위선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서 이제 값비싼 향유라고 하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향수가 얼마일까 검색해보니까 임페리얼 마제스티라는 향수라고 나오더라고요. 임페리얼 마제스티라는 향수인데 이 향수는 딱 10병씩만 생산을 한다고 그래요. 워낙 희귀하니까. 그래서 가격이요, 대략 28g,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소량. 이 나드 향유는 예수님의 발에 부을 만큼 양이 많은데 정말로 몇 그램 안 되는, 28g 밖에 안 되는 게 12,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죠. 겨우 28g인데. 근데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가, 이 300데나리온은 수천만 원 되는 금액이에요.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가까이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그 노동 품값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몇 천만 원, 한 3, 4천만 원 되지 않았을까?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나 아낄 줄 모르는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으니 정말 주님 말씀같이
행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자라고 볼 수 없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위선자였어요. 그 성경에 위선자라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 넘기고 돈을 착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인도의 어떤 선교사가 한 번은 그 인도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겐지츠 강가로 가고 있는데 한 여자가 그 정신이 거의 나간 듯한 그런 표정으로 바다만 쭉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보고 있는데 이 병을 앓고 있는 가난한 아이는 팔에 이렇게 안고 있고 정말 잘생기고 건장한 아들은 옆에 세워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오랫동안 그 강물을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는데 선교사는 왜 저럴까 그러고 이를 보고 와서 다시 보니까 여전히 그 여자가 거기에 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들어서 앓고 있는 아이는 팔에 그대로 안고 있었는데 정말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왜 그럴까 그러고 여인에게 다가가서 아까 옆에 잘생기고 이렇게 똑똑해 보이는 아이가 있었는데 어디로 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 건강한 아들을 강에 던졌다는 거예요. 왜 던졌냐 그랬더니 악어들의 먹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녀가 하는 말이요. 나는 악어 신을 섬기는데 악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던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매함이 어디 있습니까? 온전한 드림은요. 하나님께 소용되어지는 거예요. 설령 온전한 드림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 해도 가족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면서 가족의 눈물과 고통을 덧입히면서 그렇게 받기 원하시는 분인가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왜 양의 첫 새끼, 곡물의 첫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까? 곡물들은 그렇다 쳐도 양은 동물이에요. 양을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드린다는 것은 그 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해돼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의 장자, 첫 자식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아서 드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식적인 율법으로 천양의 새끼를 잡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정말로 소중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제외한 두 번째로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는 이 어머니는 그것이 최선의 값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요. 이와 비슷한 우매한 짓을 버젓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에게 계속 속아가고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무슨 짓이든 하고 그게 선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명예를 얻거나 내게 어떤 득이 되는 일이면 결과가 좋든 나쁘든 상관 안 해요. 그냥 내가 획득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과정부터 목표까지 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우리는 속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답게 우리는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서 그것이 악인 줄 모르고 악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단은 이런 것을 놓칠 리가 없어요. 이런 간사한 사람들에게 마음과 심령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정말로 진리가 되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겐지스강에 악어를 던진 그 여인과 다를 바 없는 행동들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것이 최고인 것 양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누가 봐도 옳은 말이에요.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더 귀할 수 있습니다. 단 가룟 유다가 그 말이 본심이라면. 여러분 성경에서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욕심은 곧 위선자가 되게 만들어요. 힘들더라도 우리는 내 믿음에 대한 욕심만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선자가 되지 말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유다의 본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이 말과 행동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선자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유다는 이 귀절에 나타난 대로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위선자였어요.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아까워서 말한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를 도둑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는데 재능이나 능력 이런 잣대로 인재를 뽑으셨다면 가룟 유다만 합격됐을 거예요. 가룟 유다 빼고는 어떻습니까? 죄다 그냥 뱃사람들이에요. 죄다 좀 배운 거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 그 중에 유다는 굉장히 똑똑했고 명석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었죠.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돈깨를 맡은 자가 누굽니까? 다시 말해서 돈 관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근데 돈 관리 맡는 사람은 요즘 어디나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지만 똑똑하고요. 중요한 사람이 돈 관리를 맡습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가룟 유다는 그만큼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 세리 출신이잖아요. 마태도 세리였지만 그래도 가룟 유다를 세운 것은 가룟 유다가 그만큼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많았던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고, 그 마리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마리아의 그 본심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본심이 무엇인지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남은 향유를 잘 간직하여 내 장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평소였다면 향유 붓는 것을 만류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 준비된 자로 여기고 그 마리아의 헌신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어떻다고요?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자들 너희가 도와주면 되지 않냐? 하지만 나는 곧 어떻게 한다?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분명하게 각인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었던 그 마리아처럼 내게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드린다니까 헌금 이런 거로 부담감 가질 거 없고, 거기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회복,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노력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남아있던 거 드리지 말고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좀 배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좀 교회도 이전하고 하면은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좀 많은 걸 좀 배워야 돼. 그럴 어떤 저 나름대로 제 욕심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 마리아의 그 아낌없는 헌신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고 또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진리와 소망 되신 주님을 늘 곁에 섬기며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